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74면에 있는 신명기 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가정에서도 소리내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광야라고 하는 광야가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광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동안 한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되고 여행하게 되는 그 광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보면 참으로 많은 광야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갔던 그 광야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터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갈 동안 그들이 경험했고 그들이 지나왔던 광야는 4개의 광야가 있습니다. 수르 광야와 그리고 바란 광야, 신의 광야와 신광야, 이렇게 4개의 광야를 40년 동안 여행하면서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은 안전상의 문제로 그 광야를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는 없지만, 예전에 이제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그 모세를 따라서, 모세가 그 광야의 길을 따라 쭉 가나안을 갔던 그 여정을 따라서 버스를 타고 그 광야를 쫙 같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참 긴 시간이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광야를 보게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4개의 광야를 거치는데요, 광야의 모습들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수르 광야입니다. 여기는 신의 광야입니다. 여기는 바란 광야입니다. 이 광야마다 다 똑같을 법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광야마다 다 특색이 있고, 다 보면은 광야마다 다 다른 모양도 다르고 또 특색도 다르고 또 보여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다름을 통해, 이러한 곳에서 또 머물렀구나, 여기서 이때쯤 이렇게 여기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냈었구나 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는 그 기간이 내 피부로 와닿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그 광야를 여행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마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다양한 어려움들을 만나는 것, 그러한 모습처럼 정말 다양한 모습의 광야를 우리는 만나보고 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어떤 광야가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던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역한 장소가 바로 그 유대 광야였고, 또 다윗이 도피하여서 그곳에 피해 있었던 곳이 또 유대 광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또 어떤 광야가 있습니까? 모세가 궁에서 나와서 40년 동안을 방황했던, 40년 동안을 머물렀던 미디안 광야가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던 아라비아 광야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참으로 많은 그런 광야의 이야기들, 광야의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글자 그대로 광야는 넓고 거친 들입니다. 이 광야는 일반적으로 강수량이 약 200mm
정도밖에 내리지 않는 참으로 거칠고 참으로 척박한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농사를 못 지을 뿐더러 가축도 기를 수 없기 때문에 버려진 땅으로 생각되는 것이죠. 더욱이 낮에는 햇빛이 내려져서 너무나 큰 온도로 사람이 머물 수 없는 것이고, 또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또 기온이 낮아져서 좀처럼 거기서 머물 수 없는 아주 척박하고 버려진, 갈 수 없는, 여행조차도 하기 힘든 그러한 땅, 그러한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히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가운데에 삶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 이 광야를 비유해서 나는 지금 광야의 시기,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광야의 때를 만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광야를 비유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무너진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주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마 예배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간염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진정 영적으로 어려운, 영적으로 힘든 광야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낮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조롱과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그러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정말 힘든 그러한 광야의 시기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 길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에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때에 우리는 그 광야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가 광야에 대한 인식부터 달라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 구약의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적혀져 있는 이 단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으로 해석해 보면 말씀이 들려지는 곳, 말씀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광야라고 하는 그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고 머무를 수 없는, 그래서 버려진 땅으로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너는 광야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광야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려운 그때를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말씀의 땅, 그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그것을 광야라고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자신은 입이 둔하여서 말할 수 없다고 막 부인하면서 자기는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서 이제 바로를 만나게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앞에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좀 놓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곳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사흘길쯤 더 가서, 더 깊은 광야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그들이 나아갔던 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러한 곳,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또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곳. 세상 사람들은 광야를 만날 때 어렵고 힘든, 그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 정도의 어떠한 곳으로, 어떠한 장소로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여겨지는 그 광야라는 곳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으로만 이해되고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 그 길을 통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영적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또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분명한 이 광야의 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분명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영적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놓여진 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더욱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광야의 세월을 다 보낸 이후에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제 모세의 마지막 유언처럼 기록되어 있는 이 신명기서의 이 본문의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지나온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게 된,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더 철저하게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만한 여러 일들을 경험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이제 시내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1년에 머물면서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애굽한 지 약 2년 2월 20일에 이 시내 광야에서 떠나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들어가기에 앞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에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정탐꾼 12명이 그 가나안 땅을 본 이후에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서 가봤더니 그 땅에는 안악 자손들이 있고 거대한 안악 자손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과 우리를 비교했더니 우리는 그저 메뚜기 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며 밤새 울고 지도자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던지 이 광야에서 죽던지 차라리 그것이 나았을 법했다. 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의 칼에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통곡하시며, 얼마나 내가 너희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시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을 벌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한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의 길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인 것이 분명합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광야에서는 더욱 힘이 듭니다. 일교차가 심하고 또 그곳에는 변변한 먹을거리조차 없습니다. 그들이 나온 애굽에서는 물도 풍부하고 먹을 것도 다양하고 많았었는데 광야의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법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게 된 그 만나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는 어떤 음식입니까? 출애굽 16장에 보면 이 만나는 가시 같고 희고 맛은 마치 꿀 섞은 과자와 같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러한 양식이었습니다. 만나를 먹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훈련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첫째로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기 때문에 주변에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먹을 것이 변변한 것이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의 양식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광야의 길을 가는 이 길 동안에 우리는 다른 곳의 시선을 빼앗기거나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길에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만나를 받아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훈련을 받게 됩니까? 두 번째로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살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깨닫게 됩니다. 만나는 어떻게 내립니까? 하루에 한 번 내리니 하루에 한 번씩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한꺼번에 왕창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한 번씩 내리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비축해둘 그러한 것도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하루 한 번 내릴 때에 먹을 만큼만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받지 못하면 그날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과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믿어놓은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신앙은 잘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매일 말씀이 있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통해 이러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이 광야의 길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모세에게 왜 이러한 고생을 시키냐고,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져 물으며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광야의 길을 지나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이 분명히 깨달았던 것,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곳,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은 그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픔과 고통 속에 또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나의 신음에 응답 안 하시고 왜 이 사랑하는 자녀를 왜 가만히 버려두시냐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아파하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눈물을 우리를 위해 흘리시며 우리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 하나님은 더 힘들고 더 아파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좀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의심하고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서 이 40년 동안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40년 동안에. 40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끝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사역을 감당할 것도 아닙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철저하게 훈련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곳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학생들이 공부를 마치면 학교를 졸업하듯이 광야의 훈련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광야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이 시간도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에 나오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이 광야의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훈련을 더욱 감당해내는 그러한 시기로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4계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계절이 있습니다. 늦여름과 초가을 사이에 있는 장하라고 하는 때입니다. 어쩌면 지금과 같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늦더위라고 이야기하는 너무나 덥게 여겨지는 그러한 시기가 장하입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더위가 좀 빨리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었으면 하는 그러한 때, 지금 9월인데도 왜 이렇게 덥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때가 장하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도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빨리 좀 지나갔으면 하는 그러한 시기이지만 농부들에게는 이 시기가 참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이 장하의 계절, 장하의 시기 때에 곡식들이 아주 연글고 곡식들이 속으로 꽉 차 익어가는 그 계절이 바로 장하라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장하에는 열매가 더 많이 열리거나 또 열매가 더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열린 그 열매가 안으로 익어갈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겉으로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익어가는 신앙의 장하의 계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보냈던 그 40년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장하의 계절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냈던 그 시간이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인 장하의 계절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트레이너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부족한 모난 부분들을 더욱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영적 신앙의 근력을 키워 강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는 사람들의 육체적 근력을 강화시킬 때 그 사람이 전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역기를 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게 하실 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에 그 길에 우리가 그 광야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넉넉한 힘과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십니다. 영국의 성경 번역가이면서 유명한 설교자였던 필립 브룩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주처럼 익어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이만 먹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르익어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추장, 된장이나 간장이 잘 익으면 참으로 깊은 맛이 나게 됩니다. 어떻게 맛있게 익어가는 것입니까? 항아리에 담겨져서 모든 빛이 차단당한 채 캄캄하고 답답한 세월들을 견디다 내다 보면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깊은 맛이 우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광야의 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장화의 계절일 수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비록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은, 비록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교제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더욱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면에서 만남을 가질 수 없지만은 새벽을 깨워서 또 새벽 예배를 또 집중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말씀을 읽고 더욱 더 기도에 힘쓰며 하루하루 더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 익어갈 수 있도록 이 광야의 시간들을 영적인 장화의 시기로 우리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보광고에도 나왔듯이 이제 9월 6일부터 우리가 또한 말씀을 회복하고 또 삶을 회복하는 50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모세 오경을 다 읽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습관을 도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힘쓰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신앙생활하기에 참 뭐 이런 날이 있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저 넘어져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아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시기에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더욱 영적 근력을 세워서 정말 아름답게 영그러 맛과 먹과 깊이가 우러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생각하며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읽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대면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지만은 더욱 이 시기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끝나게 하실 그
나를 소망함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며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이 광야의 길에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에 더욱 나태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 광야의 길 속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욱더 훈련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또한 9월 6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성경을 읽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습관들을 다시고자 세우고자 하는 이 일에 하나님,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걸음들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더욱 집중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며, 진정 이 시기가 끝나고 정말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와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것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영적으로 피폐한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진정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 또한 그 끝날 것들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9월 6일부터 진정 하나님 더욱더 말씀을 읽고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 담 습관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도전에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영적 광야의 길을 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청운의 성도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또 하나님을 더욱 부르짖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또한 하나님의 때에 다 끝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고, 이 시기에 나태하고 이 시기에 원망과 불평으로만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9월 6일부터 또한 새로운 영적인 도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습관들을 하나하나 고쳐 나아가 진정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도전받는, 또한 도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의 성도님들 위해,
또한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